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 너희 앞에 나타나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문교회가 30년 전에 저 전철역 앞에 북부역 광장 지나서 사거리, 거기에서 이제 전화국 사거리까지 중간 부분에 부천대학 들어가는 큰 길 옆에 허름한 3층 건물을 얻어서 첫 예배를 8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새벽 4시까지 금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11시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했는데 금요일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회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지금 우리 그 중동시장 S마트 그 코너에 미장원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미장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머리를 배우면서 먹고 자고 거기서 머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거기까지 왔는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면 새벽 4시 지나가지고 꼭 제가 이제 봉고차로 여기 일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약국 이 골목으로 이제 이 추어탕 지나서 공원 지나가지고 데려다 주고 또 다시 가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은 길을 조금 잘못 와가지고 한 블록을 더 와가지고 오늘 우리 그 주차장 옆에 골목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왼쪽으로 무시한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이 동네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보니까 주차장도 있지, 주차장에 25인승 버스가 막 2대씩이나 있지, 봉고차도 있지, 굉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 길로 안 다니고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이 부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셨는데 저도 이 정도 교회에서는 목회 한번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 길로 다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기억나세요? 운동장 얼마나 넓었어요? 굉장히 넓잖아요. 달려가도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했던 데를 제가 1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과 처음 예배 드리고 이 교회를 봤으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이 교회가. 내가 그때 조금 잘못했어요. 조금 더 큰 곳을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더니 이제 여기서 예배한 지가 벌써 20년이 돼 오늘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현실되어 눈앞에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에 걸어온 30, 달려갈 30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30주년 로고를 목사님이 좀 직접 쓰시라 그래가지고
키친타올에다가 먹으로 갈아서 붓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흐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걸어온 지난 30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욱마다 우리 하나님의 부어 쏟아 부으신 은혜로 가득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여기에 있어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이 지긋하신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차를 나누면서 여쭤봤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나요? 중동 저 옆쪽에 계시다 그러는데 꽤 거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누가 소개해 주셔서 왔나요? 그랬더니 아니고 가끔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는 뭐 몇 달 되지는 않는데 가게를 중동역 쪽에다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다 그래요. 1년이 지나고 새 가족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말이죠. 70% 이상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고 등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쭈면 집을 얻으러 오셨든 집을 사러 오셨든 좌우지간 왔다 갔다 하다가 야 교회가 참 이쁘고 아름답다. 내가 이사를 오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또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도요. 지나다니다가 야 참 교회 이쁜데 내가 언젠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때가 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이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우리 교회가 참 이뻐요. 아름답고요. 그러나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생문교회에 나오신 것을 틀림없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교하는 이 목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웅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30년 전에는요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3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요 61kg, 2kg를 넘어본 적이 없고요. 머리가 더벅머리라 그 당시에 아주 아이돌로 불리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오빠 부대를 만들었던 전영록 씨 아세요? 가수? 꼭 그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거 비웃는 겁니까 이거? 머리 숱이 말도 못했고요. 아주 날씬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전영록 같았습니다. 머리에 더벅머리에다가 뿔대 안경 쓰고 나가면 아주 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으면 우리 목사님 전영록 같다 그러면 애들이 몰려와서 50명 되던 중고등부가 1년에 100명, 150명 되고 이랬다고. 정말이에요. 이 사진을 하나 띄울 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 뒤에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할머니 두 분이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물어보더래. 한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한테 아니 저 목사님 누구 같았었다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전영록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전영록 조용남 같구만.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멋있던 전영록이 말이요 조용남이 돼가지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저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몸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으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뭐 우리 교회처럼 밖에 꽃이 많고 나무가 있고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고 또 뭐 이래서 외형적인 이런 것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웅장하게 지어지고 시설이 최고로 첨단을 걸어가는 시설이 막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설령 외적으로 아름답지 못해도 교회 자체로 교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이 성전에 계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에 계심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도전해 오고 유혹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30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고비마다 어려운 일들이 간혹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여기 교회로 이사오러 올 때 상당히 많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을 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은 고작 7, 8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IMF가 터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던 10여 명이 교회를 단체로 떠나갔습니다.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위기 속의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강단에 둘러놓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집사람 두세 분이서 여기저기 뛰면서 그 IMF 3, 4년을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교회의 건축을 맡아서 헌금을 관리하던 집사님 한 분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의 집집마다의 돈을 여기저기서 교회도 모르게 빌려가지고 수억을 해가지고 도망가요. 또 한 번의 질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든지 우리 집사람의 반쪽이 마비되는 일이 오고요. 이번 주에 한쪽 귀가 또 안 들린다 그래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예 한쪽은 안 들린다 그러네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천지가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요, 2달 8주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성도 가정마다 개개인으로 전부 다 편지를 매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8째 주간에는요, 서류봉투 큰 데다가 생문교회 한철이 목사의 설교와 신천지 교리와의 비교 이래가지고 성도들의 집집마다 전부 다 발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기는커녕 더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더 뜨거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온 것이죠.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문제요, 어려운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지 않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견고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이 천지가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지만 생명이 떠난 것은 추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아이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 예쁜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살아있으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들 죽어있으면 그 시체를 붙들고 소리 지르면서 좋다고 이쁘다고 감격하겠습니까?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꽃도요, 피어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시들고 말라버리면 쓰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 성삼위의 생명이 함께 하셔야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꽃으로 우거지고 나무로 우거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돼 있어도 이 성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건물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별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저 남부지방과 울릉도에는 굉장히 비가 와서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비가 막 쏟아져도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길이 끊어지고 굉장한데 피해가. 노아시대의 그 홍수의 심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위에서는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터져 오르는데 나무랄 재간이 있습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체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의 홍수가, 죄악의 소낙비가 40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쏟아져 내리는 이런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병드는 인생이
힘이 넘치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모쪼록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에 우리 김선철 장로님이 클라리넷을 연주했어요.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주한 우리 장로님 29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29년 전에는 날라리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교회를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때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간다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이 지방 저기로 출장 다닌다고 한 달에 한 번 교회도 잘 나오지 않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 치시더라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생명을 마음에 품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규모나 재료나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로 아름다웁니다. 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무 티가 없이 맑게 웃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만 신부가 입은 그 면사포 쓴 드레스를 보면 순백의 하얀 면사포 웨딩드레스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며 이쁩니까? 눈 내린 벌판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의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로 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외적으로도 성결하고 내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로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긋고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부분, 씻을 수 없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가 씻음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으며, 깨끗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밀턴은 아름다움이라는 건 뭔가? 참된 아름다움은 균형 잡힌 몸매나 외모가 결코 아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그들 속에 내재한 흠없는 순결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한 흠없는 순결한 영혼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30주년을 조용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쭉정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알찬 열매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자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인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보시고자 해서, 열매를 보시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아꽃, 사과꽃, 살구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를 꽃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 농부가 그 감나무, 또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된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 꽃을 보시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고자 부르셨다. 열매가 무엇이냐? 죽은 영혼을 예수님을 전하여 살려내는 영혼 구원, 전도 열매,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섬기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결론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나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나도 나로 하여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에 씻음에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0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할 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불러주신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거룩한 날을 의미 있게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